여러분, 사람이 표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가 언제냐면,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주 맛있는 식탁을 바라보는 그 표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가장 행복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나그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잠시 지나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부당한 고난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도피하거나 또 극단적인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라,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이 어디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까다로운 상사가 있는 직장이 첫 번째 세상의 한복판이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가정이 아주 세상의 한복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절의 말씀 중에서 아내에 대한 권면이 무려 6절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권면은 이 7절 중에서 단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사상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 도덕적인 요구나 사회적인 의무를 주는 그런 권면을 할 때에는 대부분 그 대상이 뭐냐면 지도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 다음에 사회 유력한 사람들, 이런 부류였습니다. 종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 자체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 정도로 계급의 질서가 그리고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고 오히려 주변인처럼 밀려나 있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례적인 것이지만 이거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은 복음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절대로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차별이 있는 시대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혁명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로 평가받는 아내를 향하여 오히려 이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 세력으로서 오히려 인정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와 같이는 바로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의 이전 2장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이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이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의 거의 공통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는 교훈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순종해야 될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불신자 가정이라는 겁니다. 짝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이런 가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쪽이 신앙을 갖고 있고 한쪽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한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참 쉽지 않는 그런 삶의 여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힘든 삶의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짝가정입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는 이 짝가정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한복판, 가장 힘든 삶의 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상담하러 이렇게 오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미 결혼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 날짜를 정한 경우는 무조건 축복해 줍니다. 무조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결혼 후에 너의 부르심은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그거를 위해서 이 짝을 너에게 붙여줬다는 것. 이것이 네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가장 우선적 부르심이다 라고 제가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아직 결혼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지 않았을 때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귐을 갖되 결혼은 심각하게 고려해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 후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신앙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얼마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굉장한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 수 없어요. 의와 불법이 섞일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짝가정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결혼 후에 한쪽이 먼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간에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어떤 복종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면 순종 얘기만 하면 갑과 을의 관계를 전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갑이고 아내는 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순종은 억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순종은 절대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순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어떤 갑과 을의 관계를 가지고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갑의 존재로 부각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거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남자 옆에서 아내가 남자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에베네셀 이런 말을 쓰죠. 도움의 도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요, 누가 돕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요?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 약한 존재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의 강함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자꾸 어떤 이 강압적인 복종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약한 사람은 못 갑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순종은 십자가의 길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강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약한 자는 항상 십자가의 길이 수치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약한 자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항상 억울함 그 자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못 간다는 게, 강한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강한 사람일 수도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세상에서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먼저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이런 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겨주셨냐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섬기는 것보다 더 고귀한 섬김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섬김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남자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자발적 행위,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는 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둘 다 미숙한 경우입니다. 부부가 둘 다 미숙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부 사이를 지배하는 원리는 뭐냐면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힘이 지배하는 이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라도 항상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여자는 주로 말빨이 좋기 때문에 말로 남자를 확 눌러버리려고 하고, 남자는 말로 안 되니까 주먹으로 막 눌러버리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둘 다 미숙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신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극복하느냐, 거기에 가정의 행복의 첩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힘의 논리, 경쟁의 논리가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과정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아직도 둘 다 미숙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한쪽은 성숙하고 한쪽은 미숙한 경우입니다. 한쪽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상대방을 막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쪽은 너무 강한 겁니다. 힘으로 막 밀어붙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강한 거예요. 이 강하다는 게 뭐죠? 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힘의 논리로 다가와도 그 힘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고 그냥 품어버리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의 논리가 우세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금방 역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둘 다 성숙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대로 십자가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모든 행위, 또 모든 섬김,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성숙하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무슨 다툼이 있어도 항상 성숙한 자가 자잘못을 떠나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항상 성숙한 자가 먼저 배려하고 항상 성숙한 자가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숙하냐 아니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런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면 어떨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순종은 성령의 근거를 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약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약한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듯이 순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 메시지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들려오거나 이게 차별의 의식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아직 약한 사람입니다. 더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더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고기가 끄덕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순종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강한 그분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강한 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강한 자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아내가 훨씬 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짝가정의 경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이 뭐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부르심, 이게 가장 큰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말이 아니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가족 전도, 1명 전도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말로써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든가 내 가족은 말로써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말로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해라. 순종의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그런 의미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귀는 닫혀 있습니다. 뭐가 열려 있느냐? 눈이 열려 있습니다. 눈이. 그래서 남편은 항상 아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잘 듣지를 않습니다. 눈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눈이 열려 있어서 아내가 하는 행동을 항상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다는 겁니다. 뭐를 보느냐? 아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항상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보느냐?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짝가정으로 믿는 가정에 있어서 말이 앞서면 여러분의 남편의 구원은 점점 늦어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남편이나 가족에게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항상 성경을 읽는 모습,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 다 보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늘 잠자기 전이든 어떤 일이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바로 이런 겁니다. 특별히 짝가정을 믿는 가정에는 이것이 남편의 구원을 앞당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서 그것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정 안에 행실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정결한 행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특별히 여성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여자는 남자를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를 보냐? 첫 번째 경제력,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외모.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첫 번째가 뭐냐? 외모. 두 번째 외모. 세 번째도 외모.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처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옷 스타일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 뭐를 보느냐? 절대로 외모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보겠지만 결혼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뭘 보느냐? 오늘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냐면 속 사람입니다. 내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내면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 즉 차분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결혼한 후에 남자들에게 여성들이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결혼 후에도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보면 눈이 돌아가던데요? 당연하죠. 왜?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관계가 아니니까 늘 외모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부인은 뭐예요? 결혼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결혼한 관계는 외모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결혼한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내면에 있어서 온유함, 성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막 남편이 막 밖에서 막 눈이 돌아가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나도 더 외적으로 막 단장하고 더 꾸며야 되겠다. 물론 꾸미는 건 중요합니다만 막 지나치게 그렇게 꾸미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결혼한 부부 관계는 외모에 의해서 남자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고, 여성이 결혼한 자기 아내에 있어서는 온유한 심령,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하고 차분함, 이런 성격을 통해서 남성들이 더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자꾸 헛다리를 짚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온유를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는 그 뜻이 뭐냐면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는 늘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누구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느냐? 아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성경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거를 자꾸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인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온유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강함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요, 강하기 때문에 내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내이든 아니면, 원래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반말 얘기를 했는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말은 아주 친밀해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말을 합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항상 존댓말을 쓰고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힘대로 쓰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순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강압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는 부르심을 받았다. 말이 아니라 순종의 행실을 보일 때 남편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외모로 치장하기보다는 내면을 치장하고 그런 온유함과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순종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에 대해서 그것은 썩을 소망이 아니다. 썩지 않을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이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순종의 행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라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 과정 속에서 다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짝가정이라고 해서 언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나, 언제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또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